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강경 15가 직용공덕본이세요. 이거 마우스펜이 운이 좋았다. 원래 먼저 꺼냈어야 되는데 나중에 했을 때 옆에 뜨기가 힘든데 다행이네.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지님으로 해서 공덕분, 공덕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아침 낮을부터 수도해야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수백천만 년을 나고 죽고 하면서 보시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금강경을 읽고 사경하고 베풀고 나누는 게 크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받아 지니고 금강경을 읽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외우고 그것도 외우고 사경하고 이렇게 그리고 남들에게 일러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의 공덕은 한량이 없어서 운명이 풀어지고 소원 성취하고 업장이 소멸되고 만사형통이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나중에 열애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요? 그 소리구나.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은 스님들도 이제 그래요. 스님들도 이제 사회에서 되게 힘든 일이 많아서 절에 들어온 수가 있는데 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건강행도 있고 무슨 수양을 하고 나면 운명이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생각을 잘못해서 잘못 살다가도 형편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막 꼬이고 어려웠더라도 그와 같이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수양하면 운명이 바뀐 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생겼는지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비유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옛날에 이제 물론 가르쳐드린 거지만 이게 이제 물의 법칙이라고 해서 물이 요 모양이 뭐와 같아요? 약간 얼어있는 모습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해서 물 숫자가 써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물 숫자가. 이게 5도, 마이너스 5도에서 0도 사이에 이 숫자라는 거 써여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에 있느냐. 우리 몸에 몇 퍼센트? 70%가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에다가
바하의 골드베르 변주곡을 들려주니까 물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원래 내용은 감사의 뜻을 바친 곡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음악이. 이 음악을 들려주니까 물을 이렇게 약간 얼렸다 녹이는 그 상관을 찍어보니까 그 전에 물하고 달라졌더라. 요렇게 육각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사토 에모르 씨가 연구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다는 음악을 들려주니까 물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그 이별의 음악을 들려주니까 요렇게 동글동글동글 나는 떨어진 모습이, 이 마음이 따라서 우리 몸에 물 수분 작용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기도해줘도 영향이 가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수분이 변한다. 이별의 쇼핑곡을 들려주었더니 이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 이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몸의 수분의 분자가 저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버리면 경전의 내용이 몸에 파장이 들어가서 경전 내용으로 동화되기 때문에 업장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그러면 한국의 아리랑을 들려주면 어떠냐. 근데 아리랑이 약간 좀 아리아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전쟁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가슴에 한이나 응어리나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음악 자체도 아리아리해. 아리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약간 좀 아픔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다. 약간 이렇게 먹어 들어간 모습이죠. 아리아리하고 예쁘긴 한데 슬픔이 들어있는 물의 모습으로 찍히더라는 거예요. 아리랑을 들려준 그 물은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아름답지만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거기다 글자를 써놓고 붙여놓으면은 그 물의 모양은 어떻게 변했느냐. 요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생각 가지고 막 신바람나게 살 때의 우리 육체는 막 건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러면은 난 죽겠어, 괴로워, 막 슬퍼, 막 그래가지고 우울증 빠져 있는 그런 상태 같으면 우리 몸의 구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이걸 요리 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너를 괴롭게 해서 죽여버리겠어라든지, 이것이 그 내용이 들려주거나, 여기다 글자를 써놨죠. 이렇게 죽어라고 써놓거나, 남을 죽이기 전에 저도 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상처받고 괴로우니까 몸의 수분도 독소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기도 에너지는 무척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힐링 하더라고 해서 힐링 음악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힐링 가잖아요, 우리. 숲에 그 힐링 숲 가면은 사람이 막 이렇게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이 치료가 된다는 힐링이라는 것은 산에 가서 우리가 힐링한다든지 명상한다든지 이렇게 힐링을 하면은 물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변한다. 치유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에서 치유색이 나와서 이렇게 바뀐다.
그럼 우리 음악 중에서도 헤비메탈이라 있죠. 막 소리 지르고 막 으악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음악도 막 하고 막 난리 구슬 치는 음악을 들려주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래 변해. 근데 이제 요 음악을 나이 드신 분들이 들으면 이렇게 정신이 없고, 젊은 애들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번씩 깨줘야지 젊은 애들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까꿀로. 그러니까 이 안에 에너지 분자 구조가, 우리는 이 청량열차 타면요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연배는. 그러면은 젊은 애들은 막 그거 타면 막 좋다고 난리를 친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숨기지 않은. 그래서 그 500명이 수돗물을 떠놓고 수돗물을 물 분자 구조를 찍어보니까 형편이 없는데 500명이 거기다 기도를 해줘요. 이건 학생들의 시험을 테스트를 했어요. 실험을 하는데 이제 500명 학생 보고 기도를 해줘라 했더니 500명의 파동이 실제 해달라고 해서 본래의 그 수돗물은 이렇게 형편없는 수돗물이 뭐 원래 안 좋은 물이에요. 근데 이걸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랑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해주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 물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기도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스스로도 자기가 손해보거나 안 좋다. 그래서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뭐 간단히 글자만 써놔도 바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놔라는 거예요. 밑에 이 명찰이니까. 하면, 시간이 가면 그것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병에 2개에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하나는 죽어라, 하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하면 밥을 담아놓고 유리창가에 놔보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죽으라고 써진 건 이래 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누룩이 돼서 이렇게 발효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이 과학적으로 논증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의 메시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전의 모습과 기도 후의 모습, 바보 멍청이라고 쓴, 그러니까 애들한테 욕도 조심해야 돼. 멍청이 이래버리면 애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경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공덕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인간의 사는 모습이 사고방식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 풀어지는 법칙성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욕심한 부리어 성취욕을 부리는 자들은 물 없이 쌀 짓는 것 같고 불 없이 밥을 지으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풀어지는 그 맥점을 봐야 돼요. 절에 와서 이런 걸 배우는 것은 그 맥점을 보고 배우기 위해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의 그릇을 장만하고 복을 닦아서 복을 담아야 일이 풀어지는 것이니까,
가난한 자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이 부족하다는 원리에 눈을 떼야 된다는 것이. 예. 그리고 또 마장이 많은 자는 복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전생에 지은 인과가 자기 지은 업이 많아서 마장이 많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달라요, 전부.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쌓아놓고도 어떤 사람은 투자하면 전부 묶여버리고 또 부도나버리고 이래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없는데 빚내서 해도 승승장구해서 자꾸 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울대 나와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부지기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맥점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 가난한 것은 평상시에 생활함이 있어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복을 짓는 말,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갔다고 혹 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역시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자기가 잘 되게끔 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사랑이라고 써놨더라도 그걸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그 처세하고 또는 마음씨 쓰는 거, 이게 또 복스러워야 되고, 또 자기가 복을 많이 지어서 살라고 그래야지. 직장에서도 자기가 복스럽게 살고 직장에 이익을 주면서 자기가 살라고 그래야지, 자기만 막 잘 나가려고, 자기만 부자 되려고, 자기만 복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물의 마음도 소중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아, 나는 복은 있는데 마장은 많아. 아, 나는 내 뜻대로 돈이 잘 안 벌려. 뭐 이런 것 정확하게 자기의 맥점을 봐야 된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심성의 습관을 고치고, 부자는 부자가 되는 심성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못난 습업을 고치는 것이 바로 부자 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씨, 지혜로운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망가뜨려 버리는 습관, 꼭 고쳐야 돼. 안 고쳐져. 근데 남자들이 술, 담배를 못 끊어. 지 망가진 줄 알면서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못난 습업을 고쳐지냐고. 그리고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돈 주는 사람한테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도 하고 이래서 돈을 빼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존심은 다 지키고, 사장이 뭐 반말 좀 했다고,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이야? 이러고 덤벼들면, 그 돈 누가 줘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고쳐라는 게 그게. 그래서 이제 불로소득은 도둑질이다, 이래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삐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답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생각이 박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복이 샌다는 거예요. 복이. 성공이 새어 나가고 복이 새어 나간다. 운이 부족한 자는 지극정성을 또 쌓아야 되고,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운이 없는 자는 또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복이 부족한 자는 복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이게 분명히 그 색깔에 맞춰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운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럼 운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마장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마장을 제거시키는 기도나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다란이 같은 거. 이걸, 나는 좀 사람들한테 뭐 까칠하게 대해. 그러면 내가 복 없는
말, 행동, 마음씨를 까칠한 것들을 고쳐야지. 넉넉하게 배려하고 베풀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돈을 주고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겠냐. 이 원리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불교대학을 다녀야지. 그 기도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면, 이 사람은 운이 없구나.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틀려 먹었구나. 이 사람은 재수가 없구나. 액살이 많네. 이 사람은 조장이 흔들고 있구나. 이게 상담할 때 그 사람의 그 내용을 보면 안 풀어지는 이유가 들어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제 몸으로 복 짓는 것은 팔다리에 좀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복 짓는 것은 체면과 위신의 자존심을 좀 극복하고 수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품으로 복을 짓는 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죠. 재물이 없는 자는 복을 지을 수가 없으니 언행이라도 복을 지어. 심성으로도 복을 지어라. 재물로 복 짓는 것은 당대의 발복이요 이래. 언행으로 복 짓는 것은 내생의 발복이요. 물론 지금도 돌아올 수 있어요, 당장도. 그러나 지금 그 말과 행동으로 복 짓는 것은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죠. 심성으로 복 짓는 것은 만생의 발복이 된다. 다음 생생 자기 자식들까지 복이 쌓일 수가 있다. 이게 못되게 돈 번 사람들은 아주 못된 자식을 낳아서 그 재물을 흩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남을 도와준다 해서 인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달려 받으려는 마음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면서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이 있는 자는 뒷차도 얻어서 공부를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운이 없는 자는 돈을 쌓아놓고 해도 안 된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운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을 크게 가지면 죽기 쉽다. 요거 아주 조심스럽다고. 왜? 문 닫으려고? 그래서 복이 적은 사람이 욕심을 크게 가지면 사업이 망해서 그냥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자기 복의 그릇의 분수를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오버해서 욕심 부리니까 지옥이죠. 고통스럽고 더 망해버린다. 그래서 색깔을 잘 보고 살아야 된다. 지극한 노력으로 부자 되는 것은 소부가 되고, 지극한 인덕으로 부자 되는 것은 중간 부자이며, 이렇게 났다. 그리고 지극히 천복으로 부자 된 것은 큰 부자가 된다. 요 3단계가 있어. 이제 색깔은 보면은 소부자는 이제 노력으로 되는 것이고, 인덕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을 여러 명 두고 돈 버는 것이 되고, 천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정복, 금강경 같은 거. 그래서 금강경을 내가 금으로 쓴다든지, 또 금강경을 가르친다든지, 내가 그거를 외우고 이런 천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회는 밥을 먹으면
똥 싸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주는 것은 작은 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경전은 이건 그 사람 인생 전반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영혼을 깨우쳐준다. 이거는 뭐 영원한 시간대를 또 거쳐주기 때문에 이게 가면 갈수록 공덕이 크다. 천복이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불국사를 법당을 지어놓고 부처님 모시고 경전을 만들어 놓으면 1000년이 넘도록 계속 사람은 죽어도 거기 가서 사용하고 기도하고 스님들이 공부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공덕이 김대성이란 처음에 지은 사람은 죽었어도 그 절은 지 혼자 복을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천복이라는 거예요. 천복은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복을 짓더라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눈을 떠야 된다.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 뿌리에다가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조상은 뿌리, 그 다음에 부모는 나무 기둥, 그 다음에 가지와 잎사구는 이거는 부부, 그 다음에 이 열매는 자식이다. 이게 한 세트 아니에요? 조상. 기둥은 부모고, 잎사구, 엽록소 한참 활동하는 것은 부부고, 자녀들은 열매다. 그래서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은 뿌리에 거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니 조상을 함부로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손해다. 이 뿌리가 상하고 죽으면 결국 뭐요? 나도 죽고 자식도 죽는 것이다. 원리를 눈을 떼야 돼. 그런 차원에서 경전을 지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다 아는 거지만, 시아버지가 재벌인데 며느리 3명을 불러다가 콩 하나씩을 줬대요, 선물로. 이게 세 며느리가, 첫 번째 며느리는 뭐 이딴 것을 핵 던져버렸다. 두 번째 며느리는 참 기가 막혀서 그냥 찬장 위에 휙 던져놓고, 세 번째 며느리가 이거 무슨 심오한 뜻이 있다. 가져가서 콩을 심어가지고 3년 뒤에 너네들 내가 좀 콩 가져와봐라 하니까 첫째 며느리는 못 가져오고, 두 번째 며느리는 뒤지다 하고 찬장에 버려놓은 거 말라 비틀어진 거 가져오고, 셋째 며느리는 콩 한 자루, 큰 자루 하나를 갖다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시아버지가 네가 앞으로 이 내 재산의 모든 것을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돈을 관리를 맡겼다. 상속도 제일 많이 해줬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운명을 푸는 묘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묘약. 그러니까 금강경을 죄의 문서는 가볍다. 사람이 금강경을 한평생 읽고 쓰고 했는데, 이 양반이 죽어서 그 살아생전에 그 지은 죄의 문서 경전하고 이렇게 둘이 저울로 올렸더니 경전이 더 무게가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데려갈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라 해서 죽었는데 90살까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걸 보고 뭐냐면 금강경 독성하고 사경하고 이 기도한 공덕이 능히 죄업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원리에 눈을 착안해야 된다. 이건 저번 주에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해초라는 스님의 제자가 죽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게요. 염라대왕 앞에서 그 결정이 아직 미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금강경을 100권을 쓰고 기도하고 해양 제사로 100명의 스님께 만발공양을 해주세요. 요렇게 해서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눈을 떼야 되면 여러분들이 조상을 천도하고 싶다. 이런 원리를 사용해요. 자기의 죄업이 녹아지고 이렇게 풀어지는 원리가 금강경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짐승도 법문 들으면 운명이 바뀐다. 업장이 녹아지고 금강경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이 기초교리 여기에 기초반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더듬는다 그랬죠. 그래서 배워야 될 거니까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 이런 원리를 숨겨놓고 있다 있어요. 이게 대웅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대웅전은 누가 있는 곳이죠?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지금 제목을 불러주면 지금 대답을 하셔야 돼. 대웅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당의 내부 구조는 상중하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단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앉아 있고, 신중단은 중단이고, 그래서 화엄성중이 있고, 영단은 조상님들이 있고, 가운데 들어가는 문은 어간이다. 그래서 스님만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단의 인사하고 중단의 인사 3배하고 하단, 영단은 자기 조상이 있으면 하고 부처님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부처님이 거기 있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 자, 향공양은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적당한 해야 돼요. 그래서 향공양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향공양 올리면서 어떤 맹세나 선행공덕 짓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에 가면 보편적으로 3개로 나눠지는데 새벽 예불을 하고 사시불공하고 저녁 예불이 있다. 3번은 절마다 하고 있다라고 알아놓으셔야 돼요. 하루에 3번은. 이제 부처님께 이해한다 이런 뜻이죠. 사시는 공양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절에 가면 법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설법하는 것을 법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시에 공양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공양 올리는데 6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향, 초, 꽃, 쌀, 차, 과일. 이걸 뭐라고 하냐? 6가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기도 시작할 때, 끝날 때 보통 저거를 올리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부처님 신이 나를 도와주시고 소통하는 기본 기도의 에티켓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가지를 명심해야 할 거는
올리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 정말자면 공양 올리면서 기도 시작할 때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 잘 치게 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리는 물건 이것도 청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절에서 받았을 때 저 스님이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하면 다행인데 못된 짓 하는데 쓰면은 안 된다. 그것을 명심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바르 공양이라고 그래요. 공양이라고 하는 자체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탐욕스럽게 식도락처럼 이렇게 먹는 걸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서 도업을 이루고자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업을 이룬다는 것은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다. 또는 선행공덕 짓고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공양을 받는다 해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드시는 것은 끝났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경일 거야. 그래서 사경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할까요? 사경하는 거 분명히 다 가르쳐 드렸어. 근데 까먹었지. 응. 그렇게 하려면 건강이 되려면 석 달러를 걸리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 한 줄 쓰고 예 그렇게 하고 뭐 또는 뭐 세 줄 넉 줄 쓰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냥 쓰는 법은 옛날에 사경은 폐엽이라고 해서 나무 잎사귀에다 썼던 거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요 사경으로 변해서 이제 전수되는 것인데 경전은 이렇게 쓰는 것을 종류로 보면은 묵서경이란다. 예, 이제 먹물로 썼다 이런 묵서경이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뭐 볼펜이 있잖아요. 예, 금으로 쓰는 걸 금자경, 은으로 쓰는 걸 은자경이라 한다. 그리고 피로 쓰는 건 혈사경이다 한다는 것이에요.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본 형태를 따라서 두루마리는 곤자본, 평풍처럼 된 거는 첩자본, 절첩본이죠. 족보처럼 돼서 꿰맨 것을 선장본이라. 하루 동안 돈사경, 여러 날 동안 쓴 건 점사경. 몰록돈자니까. 사경공덕의 도행반야경 타프면은 이 사경하는 것이 탑을 조성한 것보다 낫다 이런다는 거예요. 나눠도 돼. 예, 어떤 사람이 사경을 수지, 해설, 사경 경전을 하면은 매우 큰 공덕이 된다 이러세요. 대원을 성취한다. 그렇게 해서 첫째 상행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 범민과 갈등을 가라앉히고 오랜 병고가 사라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속세의 업장이 소멸되고 환희심이 생기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부처님 가피를 얻고 인욕과 정진의 힘이 굳건해서 어려운 일도 원만히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 예수제 때 경전 몇 권이 빚이 있다 이런 것 다 자기 거 알죠. 20권이다 하면은 그걸
채우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70%의 물이 좋은 경전의 에너지를 받으면 물이 변화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경전을 여러분이 그 예수제에 써진 어떤 빛 내용처럼 쌀이 뭐 창고가 몇이고 전생 빚이 얼마고 운명이 바뀌는 데는 사경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 소원도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사회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모르고 무조건 막 그냥 방방 뛰면서 잘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병용해야 풀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쓰는 방식은 예를 들면 이렇다. 한 번 절하고 한자 쓰는 것은 일자 일배 사경이라 해. 일자 일배 사경. 그래서 그러면 한 글자 쓰고 세 번 절하는 것은 일자 삼내 사경이다 한다. 이게 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자유예요. 그리고 한 줄 쓰고 세 번 절은 일행삼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줄만 쓰느냐, 막 바쁘니까 이제 옥순이 같은 경우는 한 장 다 쓰고 절 한 번 딱 하고 땡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잔머리 쓰는 수도 있어. 거봐, 저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여기는 보면 이제 한자 일자 삼내 일행 삼배 정도가 상식인데 이제 저런 경우는 한 페이지 쓰고 그냥 절 세 번 하고 땡 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그래 이제 그런 경우는 여기에 오는 사경 공덕의 그 6가지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천천히 오고 약하게 오고 업장소멸도 약하게 되고 공덕이 좀 작다. 그 소원이 천천히 풀어진다 이래. 그냥 하는 법을 하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어디로 보냈어? 어떻게 또 요 시간대에 와서 그래? 실컷 농땡이 치다가 딴 데 갔다가 왔어 어쨌든. 대단한